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시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넷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취교동문 제20번 시편 3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 생활과 일상생활이 회복되도록,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이 기도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 기도후에 한상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과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와 일상들이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예배 생활과 또한 일상생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워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평범한 생활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들, 또 온 누리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또 비전과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교회 모임과 또 예배 모임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느슨해지고 나약해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잃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용서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감사하는 일도 많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만과 겸손치 못한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경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 올해도 여름 성경학교와 청정부까지 어려운 가운데 모든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건강과 지혜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성장하여 가경교회의 참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주님, 올해는 집중 호우와 긴 장마로 인하여 산사태와 농경지가 침수되고 인명피해와 가정을 잃은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은 폭염으로 지쳐가고 있는 그들에게 고통은 형용조차 할 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수재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셔서 하루속히 복구가 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비판과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본분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도우시며 정부 정책에 협조하여 희생자가 교회를 통하여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일 방역과 진료로 헌신봉사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앙과 수해로 인하여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종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여야가 협력하여 다툼이 없는 정치, 부정과 권력만으로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서 국민과 나라에 충성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몸들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의 축복 속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늘의 영적 권능으로 권세 있는 말씀이 저희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수고하신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께도 기도와 서약하는 모든 일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가정, 몸이 아파 기도하는 성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상에 있는 자녀 모두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충만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간혈학 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달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찬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옛날 어른들의 인사처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사입니다. 미국 사람들 아침에 인사를 할 때 굿모닝,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인사법 하나가 있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 인사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두렵게 했던 불안과 염려, 죄악과 공포에서 이제 끝났다는 인사법입니다.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권세 영원히 패배하고 너희들이 승리하였다는 승리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들이 인사법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불안할 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였지만 이제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영원히 패배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인사가 여러분들의 인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내내 저희들과 함께 하지 않고 염려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시게 됩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0일 후에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늘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본문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던 사람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빌라도도 두려워했을 것이고 로마 군병도, 거기 소리치는 사람들 다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골탕 먹인 모든 사람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사람들, 저 같으면 손봐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 보호하시기 위해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보내주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 문에 보니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까봐 문을 안으로 걸어 잠궈둔 상태에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과거에 다른 몸을 가지신 겁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인사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법은 샬롬,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인사하신 이 인사는 전혀 무게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의 샬롬은 어려움이 없는 것, 몸에 병이 없는 것, 가정이 평안한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우리식으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정도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사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죄악의 두려움, 지금까지 실망하고 고통에 벗어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는 사탄의 공격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샬롬 승리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염려와 불안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샬롬의 인사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축복의 샬롬의 은혜입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농구팀이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과 결승전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20점 이상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체력 면에서도 스피드 면에서도 월등하게 중국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점수가 좁혀가더니 나중에 연장전 가서 결국 1점 차로 우리나라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신승을 거둔 겁니다. 선수는 땀범벅이 되어서 그 농구장 안에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외치고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는 사탄의 세력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소리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인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인사치레 인사가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염려하는 여러분들에게,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걱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든 것 끝나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뒤의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 나누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강의 은혜를 선포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본문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뵙고 나니까 이미 소식은 들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니까 너무 놀라고 무서워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갑자기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니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하는 겁니다. 영으로 생각한 겁니다. 들어오실 때 그냥 쓱 들어오시니까 영으로 생각하셨다 하는 겁니다. 본문 38절 39절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과 비슷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영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조금 책망하시고 난 후에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나를 만져봐라.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래도 제자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절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믿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기 뭐 먹을 것 있느냐? 그러고 난 후에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구워드리니 예수님께서 잡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44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할까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면 다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지 못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 부활의 은총이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전도회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삶 속에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가경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과학적인 방법이 다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된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전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 열매 맺는 우리 가경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46절부터 49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의 증인되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증인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은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의 증인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때에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증인으로만 살고 전하기만 하면 열매를 거두시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의 눈엔 복음에 힘이 없어 보이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사오. 그 복음을 믿고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직도 제약의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아직도 제약의 성품이 남아있는데 거룩하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마치 자동차에 비행기 제트 엔진을 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아예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마음의 다짐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때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50절부터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신 것은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것은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파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가서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증인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파송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받고 다 이 파송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전도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부족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는 겁니다. 성전은 세상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세상 일로 슬퍼하고 걱정하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하반기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된 성도로 살아가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확산되어서 또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의미로 중단합니다. 성례주일은 다음 주일에 하게 되는데 이번 성례주일은 특별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와서 다 받지 않고 여러분들 자리에 성례를 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으로 사용합니다. 다 성례주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 찬양단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수요 예배 시간에 있고 7교구 중심 예배가 연합 찬양대 헌신 예배 이번 주 수요 예배에 있고 7교구 중심 예배 다음 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8교구 중심 예배는 9월 9일 수요 예배 시간에, 8여전대 헌신 예배는 9월 16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2020년 전교인 수련회를 하지 못했는데 1일 부흥회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제는 회복. 9월 6일 김영태 목사님, 9월 13일 정삼수 목사님, 9월 20일 서임중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6일과 13일과 20일 주일에는 2부 예배만 드려지게 됩니다. 1부 예배 드리는 분들 다 2부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도 1부, 2부 연합해서 함께 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하는 귀한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부 여름성경학교가 지난주에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찬주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름 모든 순서 프로그램이 잘 은혜 중에 맞춰졌습니다. 수고하신 전도사님, 또 교사 여러분,
또 모든 천주의 신분들 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헌금 지난주 53만 3,300원은 수의 헌금으로 북부 지역에 보내졌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는 드리지 않으니까 QR코드 받고도 출입 명부를 꼭 사용해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식사는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성도 예배 복장 9월 말까지 편안한 복장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소독은 잘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현조 목사님 휴가 중이고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 남녀 선교회 모임도 당분간 모여주지 않길 바랍니다. 식당 봉사는 하지 않습니다. 성전꽃봉헌 이영선 집사님 생일 감사, 홍구표 성도님 생일 감사, 김하음 어린이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를 더 드립니다. 영아부와 유치부에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 11시 예배에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영상으로 자료를 다 주중에 보내줘서 주일마다 영상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비전부와 청소년부는 나오는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영상으로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전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다 체크하여 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협력해 주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교인 수련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직 2주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막 그렇게 되면 잠정적으로 연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자제되고 코로나19가 잘 이렇게 정리되면 계획대로 일일 부흥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비전부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마치고 영상 보고 하는 시간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 505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귀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온 세상 위하여 주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범사에 감사 권경현 집사님, 포항중앙교회 헌신예배 다녀온 목사가, 주님은혜 감사 강성구 김수원 권사님, 자녀들과 동행해 주신 감사 김순자 김용희 권사님 가정, 주님은혜 감사 송가운 한경 권사님, 송권영 집사님,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 박군서 이영희 권사님, 하나님 사랑 감사 이기준 권사님, 주님 감사 김현주 권사님, 동행해 주시는 감사 김인규 조고문 권사님,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김학모장 이해란 권사님, 지안시야 건강 지켜준 감사 이태선 서정희 권사님, 건강감사 한우숙 권사님, 건강감사 최금예 권사님, 건강감사 김기자 권사님, 건강감사 김중배 김영자 집사님, 범사의 감사 서영민 김미숙 권사님, 범사의 감사 코로나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김명진 김영자 권사님, 범사의 감사 허필주 이선영 권사님, 김주희 허인자 집사님, 박경은 김미애 박주환 김하성 김희국 박영은 염영환 집사님, 박경희 권사님, 원상이 김명숙 권사님, 강충구 유경자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의 물든 손길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의 1전금 드린 손길들 일어나십시오.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승진하였거나 새로운 일 시작하거나 가정에 어려운 일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 안 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아픈 부분에 오른손을 대십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 있는 자녀, 해외 간자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염려와 걱정하는 주의 종들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셔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2020년도에 꼭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온 성도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매가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린 손길도 더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그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비전헌금과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미를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만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주의 종들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승진한 성도 잘 그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 그의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순탄하게 하여 주시고 순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문회가 이제 해외가인데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가는 수식 늘 기쁨의 수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성도 있습니다. 염려 있는 성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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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생활도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화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과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